하나님이 하십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예, 혹시 예배 전에 요 챕터 4장 목표를 분명히 하라 우리 한번 읽어 보셨나요? 네, 뭐 읽으면 한 5분, 10분 정도면 충분히 읽을 수 있는 아주 짧은 글들입니다. 저번에 말씀드린 대로 이 지금 우리가 읽어 나가고 있는 아티클들은요, 미국의 가장 성장하고 있는 교회 노스포인트 처치의 어떤 목회의 핵심, 그 교회의 어떤 정체성을 그대로 노출하고 있는 그런 책자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너무나 귀해요. 오늘 읽은 말씀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목표를 분명히 하라.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핵심적인 내용은 뭡니까? 우리가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공동체를 이루어가게 될 때 그 모인 사람들로 하여금 우리가 무엇을 기대하는가? 그 모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 되길 원하는가? 그게 이제 첫 번째 질문이라 그랬잖아요. 이 개척 멤버들의. 그래서 우리 거제도 화평교회가 과연 여기에 사람들이 모이게 되면 그 모인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 되길 기대하는가? 그 질문으로부터 출발해야 되는 겁니다. 그 질문. 근데 재미있는 예화가 있었어요. 노스포인트 처치라는 제가 여기 많이 가봤거든요. 그 다운타운에도 많이 가보고 새로 지은 데도 많이 가봤는데, 우리 왜 이 자막 프로그램 있지 않습니까? 이거 그 교회가 개발한 겁니다. 우리가 자막 쓰고 있는 프로그램이. 그 교회에 광고를 개척할 때 광고를 했다지 않습니까? 크게 이 빌보드에다가 이제 차들 지나가는데 볼 수 있는 큰 광고판에 전광판에다 광고를 내놨는데, 노스 포인트 처치 이렇게 해야 되는데 글자 수가 모자라가지고 공간이 모자라니까 노 포인트 처치 그렇게 핵심이 없는 교회, 초점이 없는 교회 그렇게 이제 써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보고 아주 해프닝이 있었다고. 주는 메시지가 뭐냐면 교회가 포인트가 없으면 안 된다. 노 포인트 처치가 되면 안 된다. 그런데 수많은 교회가 포인트가 없는 거예요. 무엇을 향해 달려가는지, 또 모인 자들이 어떤 사람이 되길 분명히 구체적으로 그리고 있는지를 모르고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 다닌 연수가 오래된다고 해서 성숙한 신자가 아니라 내가 무엇을 위해 달려가느냐, 그것을 알 때에, 그렇죠? 목표를 분명히 알 때에 그 노력한 만큼의 열매가 맺혀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재미있는 이야기 하나 하겠습니다. 본문과 상관없이 어느 교회 목사님이요, 설교 도중에 성도들을 향해서 질문을 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차가운 바다는 무엇일까요? 넌센스. 세상에서 가장 차가운 바다. 감이 안 오십니까? 썰렁해. 썰렁해가 세상에서 가장 차가운 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바다는 어디일까요? 따뜻해. 따뜻해. 말되네요. 그런데 이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곳은 사랑해입니다. 사랑해. 그곳이 가장 따뜻한 바다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의 마음이 항상 그 따뜻한 바다와 같이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메시지를 전하니까 한 여집사님이 너무 은혜 받으신 거예요. 은혜가 돼가지고 근데 이 말씀을 꼭 남편에게 전하리라. 그래가지고 예배가 끝나고 이 집사님이 참 평소 남편이 나한테 사랑한다는 말 한번 해주면 좋겠는데 그 말을 한번 못 들어봐가지고 요걸 통해서 한번 들어보려고 집에 가가지고 온갖 애교를 부립니다. 이제 애교를 부리면 이응자가 붙죠. 여보가 아니라 여뽕. 코가 맹맹해지면 여뽕. 우리 목사님이 문제를 했는데 자기도 한번 맞춰봐요. 세상에서 가장 차가운 바다는 썰렁해래요. 그러면 세상에서 가장 뜨거운 바다는 어디게? 이렇게 어디게? 그래서 막 속으로 부풀어 있는 거예요. 모르겠지? 그러면 내가 사랑해? 이렇게 얘기해야지. 어디게? 그러니까 남편이 무뚝뚝한 얼굴로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어디냐고 힌트 줄까? 힌트를 주는 거예요. 아 여보, 이럴 때 당신이 나한테 가장 해주고 싶은 말 있잖아. 그거야.
어디 이게? 열받아. 열받아라는 거. 열받아. 가장 뜨거운 바다. 열받아. 너만 보면 열받아. 해석하기 나름이죠. 예. 참 우리 안에 사랑이 가득하길 원하는데 우리 안에 사랑으로 채울 시간도 없이 맨날 열받고 살아가는 인생들이 우리들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사랑이 넘치는 행복한 교회, 이 슬로건은요 대한민국의 30% 40% 이상이 다 걸어놨어요. 사랑이 넘치는 행복한 교회. 그렇죠. 예. 그런데 예배 때 보면 다 눈 감고 있어요. 아무 표정도 없이. 예. 막 기쁨의 찬양, 기뻐하라 그래도 표정 기뻐하라. 막 글씨가 안 보여서 그런 건지 원래 표정이 그런 건지 웃는 걸 잃어버렸는지 모르겠어요. 예. 얼굴 표정이 그냥 죽상이 되어서 예배하는 성도들.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카메라 한번 돌려보면 알 수 있어요. 카메라 한번 돌려보면 사람들이 죽상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 안에 충만해야 되는 것은 이 사랑인데 사랑의 출발점은 뭐냐 하면 존재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존재. 사랑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뭐가 사랑입니까? 조건을 좋아하는 게 사랑입니까? 그 사람은 좋은 직장도 있고 큰 키에다가 대머리도 아니고 그러니까 멋있어. 좋아. 그래서 사랑입니까? 그게 아니라 그냥 그 존재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 사람의 어떠함이 아니라 그냥 그 사람을 사랑하는 거. 이게 정말 이상적인 사랑 아닙니까? 그래서 수많은 로맨스 소설들, 영화들이 정말 그 모든 조건과 상관없이 사랑을 위해 모든 것을 버릴 수 있는 그런 감동적인 것들을 다루잖아요. 그걸 보면서 또 우리 그 여자분들은 또 눈물 콧물을 흘리잖아요. 예. 이런 것이 어떻게 보면 사랑의 그림이에요. 여러분, 전도 또한 사랑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랑이냐? 존재를 사랑하는 거예요. 존재. 자, 오늘 이 건강한 공동체 세우기 이 시간은요, 우리가 벌써 이게 4번째 시간이에요. 자, 목표를 분명히 하라는 얘기는 이미 했습니다. 이미 했어요. 자, 교회는 어쨌든지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8장에 부탁하신 그 사명,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는 거예요. 예, 제자 삼아서 그 사람이 주님이 분부한 말씀들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사람으로 세워가는 것. 그게 우리 교회가 기대하는 사람들. 우리 화평교회에 오게 되면 그 사람들은 출발은 어떻든지 간에 우리 교회에서 항상 함께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예수님이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그런 일꾼들로 자라게 하는 것. 그게 우리 교회, 모든 교회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그게 건강한 교회의 출발점이에요. 핵심이에요. 자, 그렇다면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전도를 해야 되는데 전도해 보셨잖아요. 참 쉽지 않습니다. 예, 날마다 전도하는 거 쉽지 않아요. 여러분, 많은 교회들이 전도에 실패했다 그래요. 그런데 실패의 원인이 뭐냐? 전도를 못해서가 아니라 지식이 부족해서 말빨이 없어서 전도에 실패하는 게 아니라 지속하지 못해서 실패한다는 거예요. 뭐 하지 못해서? 예, 지속하지 못해서 한두 번 해보고 만다는 거예요. 구리에 어떤 교회가 있어요. 예, 이 교회 아까 말씀드렸던 교회죠. 12월 7일 되면 문 닫는다. 그 교회. 예, 조 목사님이 전도 목사로 파송해가지고 지침을 줬어요. 예, 4달 동안 전도하자. 그런데 2, 3주 동안 사람들이 기도도 잘 안 되고 사람 만나는 것도 부끄럽고 이랬다는 거예요. 어쨌든지 예, 기도하면서 자 준비하자 하면서 처음에는 목표도 안 정하고 일단 기도만 했대요. 2, 3주 동안. 그런데 한 3, 4주 지나면서 조금 자신감이 붙어서 원래 출석 인원이 10명이었대요. 10명. 그런데 목표를 50명으로 정했습니다. 50명으로 목표를 정하고 전도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전도하는 시간에 우선순위를 세웁니다. 이 4개월의 기적 전도는요, 정한 시간만큼 기도하고 또 정한 시간만큼 전도하고 돌아오는 것. 그리고 그 전도할 때에 그 사람과 함께 인증샷을 찍고, 예, 그 사진을 노트에 붙여놓고 옆에 기도 제목을 쓰고 매일 그 사람을 위해 또 기도하고, 그리고 그 사람에게 24시간, 만난 사람에게 24시간이 지나기 전에
문자 메시지를 넣어서 그 사람에 대한 좋은 인상들을 전달해주고, 그렇게 전도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2주 동안 뭐 아무 일도 없다가 이제 젊은 부부가 한번 방문을 했더래요. 전도한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어떻게 오셨나요? 물어보니까 십자가를 보고 왔다 그러는 거예요. 아니, 이 주변에 교회가 8개가 있는데 십자가가 우리 교회밖에 안 보이셨냐고 그러니까 이 교회밖에 안 보였대요. 다른 교회 십자가 안 보였대요. 거기 뭐 상가니까, 요즘 상가들은 교회가 한 상가에 2개씩도 있습니다. 그 옆에는 절도 있습니다. 이게 옹기종기 상가들에 교회들, 절들이 막 모여 있는데, 그렇게 많은 십자가가 주변에 있는데도 그 교회들은 하나도 안 보이고, 그 십자가들은 하나도 안 보이고, 이 전도를 위해 기도하던 그 교회 십자가가 보였다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무슨 일입니까? 이게 누가 하신 일이겠습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그래서 목표를 가지고 열매가 있든 없든 기도하다 보니까 만난 사람이 오는 게 아니라 엉뚱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자꾸 보내주시더라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 2 사람들도 같이 오자마자 그 주부터 전도하러 나갔답니다. 같이 오자마자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자, 또 이제 다른 교회에서 조 목사님이 계속 이제 전도를 가르치면서 이렇게 하는데, 이 대상자들이 자꾸 너무 열심히 전도하니까 아유, 그 교회 참 열심히 하네요, 전도를.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아유, 그 교회 참 신천지 같네요. 뭔가 수상해요. 열심히 전도하는 거 보니까 수상해. 너무 열심히 하면 위험해. 세상이 이렇게 돼버렸습니다. 열심히 전하고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전도하면 신천지다. 이렇게 돼버렸어요. 여러분, 이게 사단의 전략이거든요. 1992년에 똑같은 일이 일어났어요. 우리가 영혼 구원을 위한 전도의 열정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유가 종말신앙이거든요. 곧 주님이 오신다. 그때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심판하시고 또 영혼을 위해 정말 최선을 다한 자들에게 멸류관을 주신다.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에게 생명의 멸류관을 주리라. 이 목표를 가지고 우리가 최선을 다하여서 사명을 향하여 달려가는 건데, 그때에 다미 선교회 선교회가 딱 나타나 가지고 10월 28일에 우리 주님 재림하신다. 우리 다 흰 옷을, 세모포 옷을 입고 우리 주님 앞에 예배하자. 주님을 맞이하자. 그래 가지고 하얀 가운을 다 맞췄어요. 하얀 가운 다 맞춰가지고, 인천인가요? 거기가? 어디였죠? 잘 기억이 안 나요. 하여튼 몇 군데가 있었어요. 서울과 인천과 전 세계 방송사가 다 왔습니다. 예수님 오시는 장면을 카메라에 담겠다고. 다미선 교회 안 왔잖아요. 그때부터 어떤 현상이 있었습니까? 종말 이야기하면 이단아이가, 종말? 이단이네, 조심해라. 그러니까 교회에서 목사님들이요, 다니엘서 6장 이후의 설교,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설교, 이런 설교를 못했어요. 그 설교하면 이단아이가, 마지막 때 그러면 이단아이가, 이렇게 되니까 한국교회가 그 종말 신앙의 열정을 잃어버렸어요. 마라나타,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 신앙을 잃어버렸어요. 천천히 오시옵소서. 안 급합니다. 우리 먹고 살만합니다. 이제 기름도 꼈고, 기도 적당히 해도 그 월급 줄지 않고 대충 살 수 있습니다. 주님, 그런 신앙이 돼버렸어요. 그 다음에 이 신천지가 나와가지고 열심히 전도하면 신천지다, 전도 열심히 하면 이단 소리 듣는 그런 세상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우린 전도를 하지 말아야죠. 맞습니까? 아니에요. 사단의 전략에 넘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하는 사람들이 나쁜 인상 준다고 해서 우린 전도하지 말아야 됩니까? 아니에요. 목적을 잃어버려서는 안 되는 거예요. 자, 신천지는 진짜 열심히 전도한다 그러대요. 진짜 열심히 한다 그러더라고요. 신천지처럼 우리 전도해야 됩니다. 신천지를 따라가라는 게 아니라 정말 생명 바쳐 전도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렇게 전도하는데 목사님과 사모님이요, 그 목사님과 사모님이 일주일에 한 번씩 금식을 하면서 했어요. 금요일까지도 했는데
내 전도 리스트에 오겠다 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으면 금요일 날, 토요일 날 금식하는 거예요. 예, 영혼이 주님 영혼을 보내주시옵소서. 준비된 영혼을 보내주시옵소서. 갈급한 영혼을 보내주시옵소서. 금식하는 거예요. 그렇게 3개월을 금식을 했대요. 3개월을 금식했는데 그때부터 하나님이 사랑을 보내주시는 거예요. 첫 번째 온 사람이 부부인데 11조를 100만 원을 하는 부부가 왔대요. 11조를 100만 원씩 해요. 돈 잘 버는 부부가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전도용품 사는 거 이런 게 막 채워지는 거예요. 저절로. 그러면서 성도들이 힘을 얻어가지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하는데 7개월이 됐어요. 한 텀이 지나가고 두 번째 텀에서 50명으로 늘어났답니다. 10명이었던 교회가 7개월 만에 몇 배가예요? 그러면 5배가 된 거예요. 놀라운 일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초점이 있어야 됩니다. 노 포인트 처치가 아니라 초점이 있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전도할 때에 정말 중요한 것은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한결같이 나가 전하라는 것이죠. 그게 이제 이 4개월에 간의 전도의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지속하지 않으면 열매를 이룰 수 없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뿌리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매일 나가서 전도하라고는 강요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그렇게 할 테니까요. 시간 될 때 따라오십시오. 그러면 됩니다. 매일 2번, 2차례 아침에 1번, 저녁에 1번 전도하게 될 때 1시간 기도하고 그 다음에 1시간 전도 나가고 저녁에 점심 먹고 또 1시간 기도하고 또 1시간 전도하고 그렇게 지속적으로 하라는 거예요. 열매가 있든지 없든지 뿌리라는 거예요. 지나가는 사람에게 안녕하세요. 교회 다니십니까? 교회 안 다니십니까? 아이고 언제부터 안 다니셨어요? 아이고 그러셨어요? 왜 안 다니게 됐어요? 대화를 하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러시군요.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제가 기도해주고 싶은 마음인데 사진 한번 같이 찍으시죠. 잠깐. 그리고 전화번호 받아가지고 기도해 주는 거예요. 기도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저녁에 사진 보내주면서 제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매님 힘내십시오. 자매님을 만나게 됐을 때 너무 따뜻한 마음을 받았고 자매님의 그 단발머리가 정말 톡톡 튀었습니다. 자매님 힘내시고 제가 기도하고 있으니까 우리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위로의 메시지 탁 보내주고 그러면 그 주에 반드시 연락이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는요 안 해서 그렇지 하면은 주님이 움직이십니다. 왜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고 그분이 목적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의 존재의 목적이 영혼 구원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모르는 사람한테 다 가지고 대화할 건가? 우리 한번 배워봅시다. 요거 10초 메시지라는 전단지를 드렸어요. 요거는요 요걸 펴고 그 사람한테 읽어주는 게 아닙니다. 요걸 펴고 읽어주는 게 아니라 여기 50가지, 53가지의 예제가 있어요. 이거는 어떤 상황에서 전도 대상자, 지금 내가 전도하려는 그 사람의 상황에 맞게 복음으로 나아가기 위한 다리입니다. 다리. 복음으로 건너가기 위한 다리. 어떻게 대화를 시작해야 될까 하는 거예요. 사람마다 관심사가 다르죠. 사람마다 문제가 다르죠. 그래서 접근하다 보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은 전 불교입니다 이러는 사람이 있어요. 그죠? 왜? 전도받는 거 싫으니까. 그러면 불교입니다 어디 있어요? 몇 번입니까? 12번도 있어요. 그죠? 12번도 있고 몇 개가 있어요. 이런 것들 51번도 있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익숙하게 해놔가지고 그 사람에게 접근을 하는 거죠. 대화를 이어나가는 거예요. 끊어지지 않게. 그러기 위한 어떤 안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요. 요걸 가지고 짝을 이뤄가지고 연습 한번 해보겠습니다. 연습. 우리가 전도한다 생각하고 그래가지고 지금 한번 2명씩 짝을 한번 이뤄주십시오. 2명씩. 2명씩 짝을 이뤄주세요. 집사님 가셔도 됩니다. 2명씩.
자, 우리 이거요 보면 참 이 10초 메시지라는 게 얼마나 연구를 했겠어요. 복음 전하면서 얼마나 사람들이 핑계대고 안 들으려 그러고 뿌리치고 욕하고 그 모든 수모와 그 모든 경험들, 그 거절당한 경험들이 노하우가 쌓여있는 이 책자입니다. 조그만 책자. 예. 얼마나 사람들이 예수 안 믿으려고 발악을 하는지, 얼마나 죄와 사단의 권세에 얽매여 가지고 거기서 생명이 뭔지도 모르고 몸부림치고 있는지, 그래서 그것을 깨뜨리기 위해서 이 메시지를 담은 거예요. 우리 여기 보면 과학의 한계 1번 보면 이 젊은이들은 과학에 대해서 요즘 시대에도 성경을 믿어요? 그 신화 아닙니까? 요즘 뭐 21세기에 AI가 나오고 막 하는 시대에 그런 거 안 믿습니다. 하게 되면 뭘로 접근해야 될까요? 그렇죠. 이런 쪽으로 접근하는 거예요. 예. 우리가 이거를 익숙하게 읽어가지고요. 이게 어떻게 보면 자연스럽게 이 사람은 이쪽이구나. 이쪽이구나. 그러면 천주교 신자들은 천주교는 그럼 어떻게 접근해야 될까? 몇 번입니까? 예. 여기 48번. 여기는요. 천주교를 박살내는 교리가 들어있지 않습니다. 그 천주교 신자와 대화를 이어가도록 하는 거지 무슨 그 교리를 반박한다든지 뭐 이런 책자가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이것은 복음으로 건너가는 다리라는 거죠. 여러분 한번 연습을 해볼게요. 예. 상대방이요. 이를테면 무신론자예요. 하나님이 없다 하는 사람들. 예. 그러면은 몇 번을 가지고 해야 될까요? 뭐 6번? 그죠? 하나님은 어떻게 알 수 있지요? 예, 6번. 또 47번. 그렇죠. 나는 아무것도 안 믿어요. 이게 다 무신론자들에 대한 변론이죠. 자, 이를테면 47번을 가지고 우리가 대화를 한다. 그러면 지금부터 역할극을 하는 겁니다. 자, 두 분 중에서 저 코가 더 크신 분이 전도하시는 분, 코가 작으신 분이 전도를 당하시는 분이 되는 거예요. 예, 그럼 결정됐습니까? 결정됐어요? 그러면 자, 역할극은 어떻게 해주는 게 잘하는 거냐? 진짜 불신자처럼 해주는 거예요. 자, 지금 상황은 이렇습니다. 길거리 전도입니다. 길거리 전도에서 막 지나가는데 붙들고 전도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바빠요, 이 사람이. 가야 되는데 누구세요? 그러면서 바쁜데 이제 가는 길에 있는 사람을 잡고 지금 전도를 하는 겁니다. 같이 따라가면서 걸어가면서 그런 상황이라고 전제를 해놓고. 왜냐? 대부분 이런 상황이에요. 우리가 노방전도 할 때. 그러니까 그 사람은 목적이 있어서 바쁘게 가고 있고 무신론자입니다. 그 사람에게 우리 47번을 가지고 접근해서 한번 대화를 이어가 보게 되는데, 자, 중요한 것은 마지막에 천국에 가려면 예수님을 꼭 믿어야 됩니다. 이렇게 하잖아요. 예. 그러면 그 사람이 그래도 난 믿을 거, 그래요? 뭐 한번 들어봅시다 이럴 수도 있지만 싫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러시군요. 참 당신이 저를 만난 걸 보니까 하나님이 당신을 위해서 제가 기도하라 그랬나 봅니다. 예, 제가 혹시 전화번호를 주실 수 있으면 제가 당신을 위해서 날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전화번호를 달라 그러는 거예요. 이거는 왜냐? 계속적으로 그 사람과 만나려면 어쩔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안 주는 사람이 대부분입니다. 예. 10명 중에 1명 준다 생각하고 우리는 하는 거예요. 예. 10명 중에 1명 준다 생각하고. 그런데 전화번호를 받을 때 절대로 상대방의 눈을 보면서 전화번호를 달라 그러지 마십시오. 눈을 보면 저 사람 사기꾼 아닌가. 눈을 보지 말고 그냥 내 핸드폰만 보고 혹은 내 노트만 보고 전화번호 주시면 제가 기도해 드릴게요. 눈을 피하는 거예요. 이거는 작전입니다. 작전. 예. 그런 중요한 정보를 달라 그러면서 눈을 쳐다보면요, 꿍꿍이가 있는지 이런 의심이 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주보지 않고, 그냥 대화할 때는 마주보더라도 이런 어떤 사진을 같이 찍자고 말한다든지 아니면 전화번호를 달라 그럴 때는 눈 마주치지 말고. 이게 노하우랍니다. 어마어마하게 전도를 많이 해본 분이 전도를 하다 보니까 눈 빤히 보고 달라 그러니까 아무도 안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라리 눈을 안 마주치고, 아유 제가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전화번호 좀 불러주시죠 하면은 많이 불러준다는 거예요.
이건 성경적인 게 아니라 통계적으로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상대방의 전화를 번호를 받는 데까지 나가는데, 여기 안내된 글 외에 다른 것들은 여러분들이 살을 붙이십시오. 대화를 더 이어가 보십시오. 그래가지고 불신자는 실제 불신자처럼 행동해 보시고, 나는 그를 전도하는 입장에서, 이끌어가야 될 입장에서 오늘 목표는 이 사람에게 전화번호를 받고 같이 얼굴로 사진 찍고, 찍어가지고 결신하게 하는 거. 그래서 내가 오늘 카톡 드릴게요, 연락 드릴게요, 그리고 매일 기도하겠습니다 하고 헤어지는 것까지, 그까지 역할극을 한번 해보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자, 다 끝나면 상황을 바꿔서 다시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두 번째는 불교신자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두 번째 할 때는. 자, 그러면 지금은 무신론자, 코가 크신 분들이 전도하는 분, 코가 작으신 분들이 불신자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시작해 보시죠. 음악 작게 틀어주시고요. 지나가는데 말을 거는 거예요. 지나가는데. 자, 조별로 해보십시오. 우리 유민이랑 천집사님 뭐 하십니까? 하고 있어요? 뭐 그런 식으로 합니까? 전화번호 따셨습니까? 자, 역할을 바꿔보시죠. 이제 상대방이 이제 또 전도하는 역할을 바꿔가지고 이제 불교신자가 한번 되어보십시오. 불교신자가 돼가지고 또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영혼 구원했습니까? 예. 네. 이렇게 우리가 전도는 이 연습이 많이 돼야 됩니다, 사실. 예. 일단 먼저 우리가 복음에 대한 핵심 교리를 분명히 알아야겠죠. 예. 왜냐하면 우리가 교회로 인도하는 것도 목적이지만 예수님을 영접하도록 하는 것, 예수님을 만나도록 길을 열어주는 것, 그것이 정말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십자가 복음 교리는 정확히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모든 인간은 다 죄인인 것, 다 죄인이기 때문에 그 죄의 결과는 사망이고 결국 죽음 이후에 심판이 있게 됐는데 그 심판에 우리의 죄 때문에 다 멸망당해 지옥 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 우리가 다 그런 존재라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는 거죠. 그게 불교 신자든 천주교 신자든 무신론자든 상관없이 결론은 마지막에 그래서 예수 믿어야 됩니다잖아요. 그렇죠? 이런 앞에 다리들은 다 다른 다리지만 그 다리가 어디로 연결됩니까? 그래서 예수 믿어야 됩니다. 제가 자매님을 도와드리겠습니다. 날마다 제가 자매님을 위해서 기도해 드릴게요. 저희 교회는 거제 화평교회입니다. 여기 가깝습니다. 멋있는 교회, 멋진 목사님 계십니다. 오시면 저희가 자매님 정말 예수 믿고 천국 갈 수 있도록 안내를 해드릴게요. 전화번호 주시죠. 고개 숙이고 전화번호 주시죠. 이러면 안 돼. 네, 기억하십시오. 고개 숙이고 전화번호 적고 사진 찍을 때도 막 이렇게 막 하지 마시고 그냥 내가 셀카 찍듯이 이렇게 하면 얼굴 마주 보지 않잖아요. 덜 쑥스러워 하거든요. 그리고 얼떨결에 찍힙니다. 얼떨결에 찍히면 이런 식으로 찍는 거. 이거 저 다른 교회에서 찍어서 올린 겁니다. 그래가지고 보이세요? 잘 안 보이시나? 같이 찍어가지고 전도한 사람들, 그 자리에서 전도한 사람들, 이것도 뭐 거의 강제로 찍힌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그죠? 그래서 이렇게 같이 찍은 사람들을 출력을 해서 프린터로 출력을 해서 노트에다가, 작은 노트에다가 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름 김아무개, 그 다음에 전화번호, 그 다음에 오늘 날짜, 만날 날짜, 그 사람의 인상에 대해서 간단히 기록합니다. 하얀 잠바의 쫄바지 아저씨 해가지고 딱 기록해 놓고, 어떤 얘기로 시작했고 어떤 대화를 나누는데, 교회에 대한 부정적, 아들 때문에 고민이 많음, 뭐 이런 간단한 내용들이죠. 대화하면서 생각났던 내용들을 기록해 두고 그것을 기도의 자료로 쓰는 거예요. 기도의 자료로 가지고, 그래서 그날 저녁이나 다음 날 아침 일찍 메시지로, 아유 그 기억하십니까? 같이 만나서 대화 나눴던 누구입니다. 어제 만남이 참 귀했습니다. 기도하다 보니까 생각이 나서 문자를 드려요. 제가 늘 기도하고 있으니까 힘내세요. 그러면서 문자 다시 보내드리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관계를 맺고 토요일이 되면, 안녕하세요. 지난번에 만났던 누구입니다. 제가 선생님을 안내해드리기 위해서 저희 교회로 모셔도 될까요? 저희 교회는 어딘데 제가 선생님을 모시러 가도 되겠습니까? 오실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안내를 하는 것이죠. 그러면은 대부분 안 옵니다. 대부분 안 옵니다. 그러나 그걸 알고 시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알고 시작하는 거예요. 알고. 내가 10명 전했는데 1명밖에 안 왔어요. 원래 그런 거예요. 원래 그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알고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내가 많이 전할수록 오는 사람도 많아지는 거죠. 그 수가 많지 않다 할지라도. 우리는요, 이 일을 하는 게요, 이거 하면은 이 사람들이 요 내용대로 그대로 대답해가지고, 그래요? 네, 제가 예수 믿겠습니다. 안 그럽니다. 대부분 안 그럽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모욕을 듣고 어떻게 보면 욕을 먹고 하기 위해서 나가는 겁니다. 아멘. 바울이 얘기했잖아요. 내가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서 낮아지고 핍박받는 것이 나의 상급이라. 그 말이거든요. 우리가 요 복음을 들고 길거리에 이제 전도지를 들고, 뭐 마스크 전도지 이런 거 우리 주문해 놨습니다. 마스크 전도지. 근데 설 때문에 지난주에 안 나오고 아마 이번 주 지나서 나올지 모르겠어요. 전도지를 들고 전도하게 될 때 마스크는 받겠지만 예수 안 믿는다 그런 사람이 많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뿌리는 겁니다. 잘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세요. 그 10명 전할 때 1명 온다 할지라도, 아니 1명도 안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상관없이 결과에 의해 의기소침하지 말고 그냥 하는 거예요. 그게 4개월간의 기적 전도입니다. 아멘. 예, 낙심하지 말고 그냥 하는 거예요. 낙심하지 말고 그냥 이게 내 일이다 생각하고 그냥 하는 겁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전도하다 보면 하나님이 준비된 영혼을 붙여주셔야 돼요. 실제로 전도는요, 사람을 설득하는 과정이 아닙니다. 이거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씨를 뿌리기 위해서 우리가 나가서 말을 붙이기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지, 실제 전도의 사역은 성령님의 사역이에요. 그분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말발로 사람을 설득시키는 게 전도가 아닙니다. 그걸로 할 수 없어요. 예. 결국에는 성령님께서 일하시도록 하는 건데, 그 원동력이 어디냐? 전도하기 전에 기도하는 바로 그 시간입니다. 예. 그래서 그 조규백 목사님이 그러세요. 1시간 전도하러 나갈 거면 1시간 기도해라. 1시간 기도하고 나가라. 예. 그래서 그만큼 기도의 양을 늘려야 된다는 거예요. 예. 매일 불신자를 위해 1시간씩만 쭉 4개월 동안 기도해 봐라. 전도가 되나 안 되나. 예. 영혼을 위하여서만 그냥 시간이 아직도 50분 남았네. 그러면 예, 우리 회사 위에 기도했다가 딸 위에 기도했다가 뭐 이렇게 쭉 돌아다니지 말고 그냥 영혼 구원을 위해서만, 예, 하나님 내게 영혼을 붙여주세요. 갈급한 영혼, 준비된 영혼을 붙여주세요. 하나님 내가 만났던 이 아무개 씨, 김 아무개 씨, 그때는 거절했지만 그 마음 전사를 보내주셔가지고 뒤집어지게 해주세요.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만날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렇게 해서 기도의 시간을 채우라는 거예요. 시간이 안 찼으면 어떻게 할까요? 한 5분 했는데 더 이상 할 게 없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반복하세요. 반복해서 그렇게 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전도하고. 사실 우리가 직장 다니면서 이 기도 시간, 전도 시간 내기가 쉽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뜻을 정하십시오. 나는 아침에 30분, 저녁에 30분 하겠다. 혹은 뭐 나름대로 시간을 잘 안배하셔가지고 내가 한번 이 4개월 동안 기도와 전도하는 일 한번 집중해 보겠다. 예. 그렇게 해서 이 4개월간의 전도에 동참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바울처럼, 아볼로처럼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네? 1등. 할렐루야. 예. 여기 보면 참 안내가 아주 간략하게 잘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유튜브도 이용하세요. 거기 보면 이 10초 메시지 치면요, 많은 양의 동영상들도 뜹니다. 예, 그래서 그분들은 또 어떻게 하시는지 한번 보기도 하고, 그렇게 하셔서 우리 지금까지 제가 지난주부터 계속하는 이야기는 영혼 구원에 우리가 초점을 맞추자. 노 포인트 처치로 가지 말자. 예, 포인트 있는 처치로 가자. 예, 영혼 구원을 위해 우리 4개월 동안 5월까지 같이 한번 달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와 함께 달려가리이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합심으로 기도할까요? 이 일을 위해서는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열정을 부어주셔야 되고, 그리고 그 구원의 감격이 우리 안에 살아나야 돼요. 영혼을 볼 때 저 사람이 예수 안 믿고 지옥 간다면 얼마나 비참한가, 그게 느껴져야 돼요. 지금 내가 만나는 영혼이 저 사람도 지옥 갈 영혼이다. 내가 전하지 않으면 저 사람 반드시 지옥 간다. 내가 지금 전하지 않으면 저 사람은 영원한 지옥행이다.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라는 간절함이 있어야 돼요. 이 영혼을 향한 간절함이 회복되지 않으면 우리는 전도자가 될 수 없어요. 정말로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다. 내가 전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 사람이 지옥 가는구나. 하나님 오늘 나를 담대하게 하시고, 저 사람이 받든 받지 않든 아니면 욕을 하든 나를 무시하든 상관없이 나는 전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의 복음이 나를 통하여 흘러가고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나를 통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합심으로 기도하며 나가십시다. 하나님 아버지,